성경이 증언하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에 거기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오직 기도하기에 뭐 힘쓰고 뭐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도 팔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막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막 성전에 모이기를 막 힘쓰고 막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또 칭송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 뭐 한마디로 뭐 간단하게 또 간추리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을 받고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게 사실 모든 교회들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죠. 성령 받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들. 교회는 아무래도 어쨌든 뭐 사역을 중심으로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사역을 어떤 말 한마디로 사역은 뭐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대로 수많은 그 하나님의 일들 또 하나님의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이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은 각각 저마다 사역에 대한 그런 꿈들을 꾸고 또 사역에 대한 꿈의 그런 사역에 대한 열망들을 어느 교회나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뭐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저러한 일들을 뭐 하자.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니까 어떤 일을 한다라는 개념으로만 이해해야 하면 이게 또 좁은 그런 좁은 입장에서 이거 사역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는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는데 근데 하나님이 꿈꾸는 일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말 그대로 일 중심으로 돌아가지도 않는다는 것을 또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들을 오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교회가 무엇보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사역 제일 먼저 어떤 것이 돼야 되냐? 자, 우리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 해요? 농부라.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어떤 사역, 우리가 꿈꾸는 사역, 이게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뭐냐? 일이 먼저가 아니라 이 연관성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관계성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다.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참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유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어떤 가지도 열매를 뭐 당연히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신 말씀 이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이거를 가꾸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냥 알아서 해주신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거는 어떤 정의, 어떤 선포가 아니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연결만 되어 있으면 모든 것 그분이 알아서 다 해 주실 거다. 그렇게 세상 편한 거죠.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면 힘든데, 근데 예수님하고 관계가 원만하고 그 관계만 잘 유지만 되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아서 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되는지. 자, 이걸 가꾸고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가 농부들이 다 그래. 농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수확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농부는 정말 애쓰고 힘쓰죠. 그러니까 어느 농부치고 그냥 되든 말든 그 농사일을 갖다가 그냥 막연하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죠. 농부가 이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새벽부터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와서 걱정, 안 오면 안 와서 걱정. 그러나 어쨌든 계속해서 수고하고 힘써서 챙일. 나중에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게끔 위해서. 농부가 그런 일을 농부가 그렇다. 하나님은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말 그대로 안달이 나신 분이라고 막말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하고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풍성함을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쏟아 부으시려고 부어줬으면 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게 이 농부의 심장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근데 너무나 당연한데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죠. 포도나무와 여기 나무와 연결되지 않는 나무, 가지. 만약에 그렇다면 뭐 농부가 당연히 그 관심이 없죠. 내 밭에 나무가 관심 있는 거지. 남의 집 나무가 당연히 관심이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뭐냐?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다면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런 일을 하셨을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런 일을 막으셨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물어보고 또 이런 물음 앞에 응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 환경,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이런 것들 가지고 묻지 않는다. 왜냐? 그 농부가 알아서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안 돼서,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게 원래 누가 하신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실현이 된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거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있는 사역이라는 것도 알게 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그 꿈. 근데 그 꿈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통해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는 모이는 이유가 있고 흩어지는 이유가 분명하죠. 모이는 이유 그리고 흩어지는 이유 속에서 우리가 교회의 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뭐 교회의 꿈은 이런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훈련된 제자가 되고, 그리고 훈련된 제자가 된 그 사람들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흩어질 수 있는, 이게 쉽게 말하면 교회의 꿈이라고 말하는 거죠. 간단하죠.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모여야 돼. 예배자들이 모여야 돼. 그리고 예배자들로 모여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들만이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담장 너머로 밖으로 세상을 섬기기 위해 흩어질 수 있는 그 교회의 그 꿈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누누이 말하지만 교회가 세상에 뭐예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침묵하면 세상은 죽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잠잠하면 세상은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어쨌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도 말했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훈련된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이 일을, 이 교회의 꿈을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들이 총 다 동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이 세 삼위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통해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세상을 섬긴다는 말은 총체적인 것을 안고 있죠. 섬긴다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결국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만 알아서 되겠어요? 안다는 것 자체가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말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절 보면 이렇죠. 다 같이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가 얼마나 헛된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이것들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도,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정말 위대합니다. 교회의 위대함, 이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의 위대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교회가 무엇을 이루느냐? 교회가 얼마만큼 어떤 일들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교회의 위대함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이 그냥 아까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교회의 위대함은 어떤 일을 얼마만큼 했냐 안 했냐, 여기에서 교회의 위대함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참 포도나무와 연결되어서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 교회.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 자체로 그게 교회가 그래서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꿈꾸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교회는 뭘 하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부름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또 그것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교회에 대한 그 꿈,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우리들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위대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요한복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보면 16절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뭐라고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핵심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이 부분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이루게 하신다. 참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모든 것 다 이루게 하시겠다. 이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졌죠. 그러니까 교회의 위대함, 교회의 축복은 바로 이 부분. 교회에 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다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뭐 사명을 놓고 고민하는 뭐 공동체보다는 오히려 사명을 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오히려 그런 공동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사실 너무 많죠. 저도 마음이 12월만 생각하면 막 분주해.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막 정리가 되지 않을 때 막 마음이 조급해지고 막 이런 부분들을 막 느껴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자꾸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뭘 하려고 하는 그 부분, 그걸 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법을 먼저 배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순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 것 이런 것들을 그 순서를 봐야 되는데 요게 자꾸만 오히려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이렇게 분주해지고 또 잘 잡히지 않는 이런 것들이 없잖아 있다는 것이. 자, 시편 37편 4절 우리 한 절 하면 보시고 여기 뭐라 나오냐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기쁨으로 하면 그게 최상의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둘이면 어떻고 셋이면 어때? 기쁨으로 감당해내면 이게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신다. 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니까 그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사랑에 빠진 그 사람, 그 얘기.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좋아했던 것도 마냥 자기가 좋다고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는 좋은데 상대방이 안 좋아하는 것도 이제 보게 되고. 이게 어쩌다 보니까 사랑하다 보니까 어쩔 때 불편함도 감수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사랑하지 않을 때는 어림도 없던 그런 일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새롭게 또 나타나고 또 포기되어지는 것들도 있는 것이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쁨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중요한 게 자꾸 열매라는 얘기가 2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열매, 뭐로 열매를 하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해. 결국은 결론은 열매죠. 이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자, 계속해서 우리가 꿈꾸는 이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또 정말 계속해서 말씀처럼 연결되어 있고, 또 농부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행하되 기쁨으로 하면 모든 일들은 자연스럽게 풍성한 그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열매 맺는 우리 교회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시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